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1절에 그때에는 30장에 있는 상황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분풀이 하듯이 자녀를 채찍질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가 징계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바르게 살게 되는 바른 삶이 목적이듯이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넘기시고 7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징계를 받게 하신 것은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삶을 고치는 것.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이게 목적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는 회복된 삶이 목적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징계와 심판으로 메시지가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죠. 회복으로 끝나죠. 그러니 나라 망했다고 그래서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회복은 남유다 주민들만이 아니라 북쪽에 이미 100여 년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10지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칼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전쟁에서 살아남은 백성이겠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광야에서. 이제 출 바벨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 출애굽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죠. 만나와 메추라기.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출 바벨론 때에도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안식을 얻으러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조상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맛본 하나님의 은혜의 견줄 만큼 출 바벨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고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죠. 쓰러져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실 분 하나님이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는 다시 소고는 작은 북이죠. 작은 북, 작은 북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고 치면서 춤추면서 나오는, 첫 번째에도 그랬죠.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고 잠을 자겠어요? 홍해를 건넌 날? 잠을 못 자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춤추고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그럴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끄집어낼 때 너희는 소고치며 춤추며 기뻐하면서 나올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을 때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나왔죠. 이렇게 국가적인 큰 기쁨과 승리에 애굽을 무너뜨리든 골리앗을 무너뜨리든 그러한 이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기쁨에 겨워서 소고치며 춤추며 기뻐하면서 나올 것이다. 근데 5절이죠.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사마리아 산이면 북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니까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고 심은 사람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이제는 적군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농사지으면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직접 누리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서 먹을. 그리고 에브라임 산 위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게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파수꾼이면 우리나라 38선 국경에 있는 군인들 같은 거죠. 파수꾼은 원래 높은 막루에 서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사람 파수꾼이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파수꾼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갈등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38선 같은 경계선인 거죠. 그래서 적군이 오는 것을 감시하면서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일어나서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나아가자.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하는 전쟁과 관련된 사람인데,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가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시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자. 파수꾼이 적군이 왔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가서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가자고 외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등이 사라질 때만 가능해요. 그죠? 38선 걷어치우고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함께 서울로 나가자, 평양으로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파수꾼은 북의 군사적 긴장이 제거되고 평화가 올 때만 이런 메시지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 망한 것을 경험한 후에 이제 시온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영적인 회복이 돼야만 이런 메시지가 가능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가 왔다는 뜻이고 양쪽 사이에 긴장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런 우상숭배적 가짜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맛보게 될 것이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쓰러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의 내용이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 단순히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은 외적인 회복이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에 외적인 샌드위치 겉부분이 아니라 속이 더 중요하다. 내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돌아오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산다면 아무 의미도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꿈꾸는 것 단순히 통일이 아니죠. 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베를린에서 선언한, 맞아요. 통일은 대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회복이고 그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하는 일이고, 진정한 남한과 북한의 회복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통일이고 진정한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을 외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외치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지 단순히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것만이 아니다. 그것도 있지만 있지요. 7절입니다. 7절에 너희는 이방 민족들 같아요. 문맥상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5가지를 명령하시거든요. 첫 번째,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이방 사람들에게 왜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뻐하며 외치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을,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파하라. 세 번째는 찬양하라. 네 번째는 말하라. 다섯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에겐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이방인들에게라도 기도시키고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는 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러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고 해산한 여인들은, 장애인들과 임신과 출산한 여인들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은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 더 힘들 거잖아요. 가까운 길도 아닌데 한 4개월은 걸어야 되거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건강한 사람도 최소 4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먼 여행길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임신한 여인들과 또 해산하는 여인들을 챙겨 데리고 오려면 불편하고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먼 여행이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사회에서 너희는 가지마, 그냥 바벨론에서 살아,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먼 여행길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여행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인들도 돌아오기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을 거다. 그들도 돌아올 거다. 이게 회복이죠. 그냥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젊고 힘있고 여행 잘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구원이 될 것이다. 우리 우면동교회도 그래야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기 쉬운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사역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 교우들 중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연세가 많은 우리 1, 2 남녀 전도에서는 마음에 부담이 되시나 봐요. 아이고,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교회에 부담을 지워주고 오히려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러냐고 막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장로님,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선배들이 힘들어도 그렇게 예배에 함께 나와서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나도 저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혹시라도 폐가 되고 부담이 될까 봐 교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망설여진다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장애인들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분들도 다리가 저려서 빨리 걸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잉태한 여인들도 해산하고 출산한 여인들도 천천히 가더라도 다 함께 돌보면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회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왜 울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마치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것처럼 선한 목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이니까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왜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한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들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안 내보내줘? 그럼 나는 너의 장자들을 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성경 구절이 제일 좋다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얘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나는 얘들을 포기한 적도 없다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신앙을 버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무너진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시키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 저 평양을 저렇게 놔두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찮게 보이고 장애가 있든지 가난하든지 또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면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겁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우면동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온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으로써 저 북녘의 동포들의 통일의 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여 놀라우신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